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성업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의 성업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독일의 보리포 목사님이 나치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의 추후의 모습을 당시 같은 감방에 있던 영국군 장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5년 4월 8일 주일날 아침에 보니포 목사님이 아침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락부락하게 생긴 두 사람이 거기에 오더니 주여서 보니포 우리를 따라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면 바로 처형당하러 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는 보니포 목사님에게 이제 마지막이시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그렇게 목이 메인 약간 목이 메어서 그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보니포 목사님의 평화스러운 얼굴로 미소를 머문 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이시라니요? 나는 저 군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지금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날 비로소 살아있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라고 담대히 그가 외치면서 천성을 향해서 걸어간 것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담대히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육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환경 문제, 주택 문제, 문화 문제, 가정 문제 등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 발전합니다. 문제 없이는 발전도 없습니다. 연단 없이 성장도 없습니다. 고난 없이 성장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문제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신앙인의 문제를 푸는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 방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요셉에게서 자기의 방식은 무엇이겠습니까? 형들의 잘못을 철저히 추궁하고 응징하여 형들의 잘못을 철저히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시키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 방식을 따르지 않아 하나님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곳에서 네가 거류하면 너에게 내가 복을 주고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고 그러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서 이삭이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그의 100배나 거두게 돼. 양과 소가 심히 많게 돼. 소와 양이 떼를 이루게 돼. 노비도 많게 돼.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방식으로 따랐더니 이삭이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에게 잡혀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게 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항변한 주여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크게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가려면 내 방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도해야 히스기야 왕 시대에 당시 최강국이었던 아수르가 이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까지도 함락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왕의 신부 납사게가 우리 대왕 앞에서 어떤 신이 그 민족을 지켰느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킨다는 히스기야의 말을 그 거짓말에 속지 말라. 여호와가 어떻게 우리 대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신과 같이 똑같이 생각하며 하나님을 못 오겠습니다. 그 사실을 그 신복들이 히스기야에게 알려진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에게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하도록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납사게가 보낸 하나님을 못 오가는 그 서신을 받아서 옷을 찢으면서 그 서신을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해 줬어요. 그래서 응답해 줘가지고 이 성을 내가 지키겠다, 지켜주겠다. 그 아수르 왕은 자기 나라로 가서 칼에 죽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군이 다 떼죽음을 당하게 되었어요.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어요. 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선지자 이사야가 죽을 거라고 유언을 남기라고 그런 말을 하게 되니 그가 바로 그 말 듣자마자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선지자 이사야에게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과 그 기도를 들었다.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그리고 이 성을 아수르로부터 지켜주겠다. 그런 응답을 받게 돼요. 기도하니까 이런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죽을 병 들었다가 낫게 되고 또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대적하려고 신흥 제국으로 등장하는 바벨론 제국의 왕이 사절단을 보내서 많은 예물을 보내고 또 편지를 보내가지고 보냈어요. 그걸 그 사람들을 보자 너무나 히스기야가 기분이 좋았어요. 기뻤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했어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데 자기를 자랑.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에 있는 귀한 거 다 보여주고 무기고까지 다 보여줬어요.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누가 온 것을 알고 또 히스기야 왕에게 물어봐. 누가 왔습니까? 어디서 누가 왔습니까? 그들이 본 것, 그들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말하니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그들에게 안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귀한 거 다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말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왕은 들으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이 쌓아놓은 거 또
조상들이 사는 거 모두 다 그 나라로 빼앗기게 될 것이고 전부 다 왕의 아들들 중에 저갈 사람이 있을 겁니다. 황간으로 바벨론 황간으로 잡혀갈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기 방식대로 풀다 보니까 요다가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주체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7년 풍년과 흉년을 관리하고 있을 때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만났는데 요셉은 그들을 알아봤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 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그들에게 잘해주면서 그러면서도 불러가지고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신문을 했어요. 정탐꾼들이다 하면서 잡아가지고 전부 결박지어놓고 신문을 하니까 얘들이 자기 가정사정 다 얘기해요. 그런 거예요. 그런 한 사람의 전부 자식들이라고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막내 아들은 집에 있다.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독실한 사람이라고 내가 믿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너희들을 다 잡아놓고 싶지만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한 사람만 잡아놓고 너희들은 다 양식 갖고 가서 너희 아버지를 공양하고 그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이 사람까지 풀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말을 하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첫 번은 안 보낸다. 그래 양식 다 떨어지게 생기니까 이 베냐민 데리고 가서 양식 구해와라. 그래. 베냐민 데리고 갈 때 유다가 그래. 아버지 베냐민을 내가 데리고 오지 제가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아버지에게 영원히 죄인이 되리이다 하면서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에게 가니까 요셉이 자기 동생이 오니까 너무나 기뻤어요. 그들을 잘 대접해주고 잘해주다가 마지막 시험하기 위해서 그 베냐민 자루 속에 그 은잔을 숨겼어요. 한참 그들이 갔을 때 자기 부하들 시켜가지고 그들 가서 추격해서 잡아와라. 가서 수색해가지고 그 은잔 도둑질해 간 사람을 종으로 삼겠다. 평생 종으로 삼겠다. 그렇게 말해라. 그래서 나이 가서 본 너희들이 우리 주인이 귀하게 여기는 은잔을 도둑질해 갔으니 그런 나쁜 놈들이다. 우리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면서 그렇게 말해.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거 도둑질해 간 사람은 평생 종으로 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시라. 나이 먹은 사람은 또 조사를 하니까 베냐민한테 그게 걸려버렸어요. 그러니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베냐민만 종으로 삼지 말고 우리 전체 삼으라고. 그러니까 아니다. 베냐민 그 발견된 사람만 삼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요셉의 집에 그 사람들 다 데리고 갔다. 요셉이 그 도둑질해 간 사람은 평생 우리 집에서 종로로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은 다 가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요다가 주여 제가 한 말씀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아이가 우리 아버지에게 안 가면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프게 음부에 내려가서 죽게 됩니다. 이 아이가 우리 아버지와는 생명이 결탁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대신해서 종살이 하겠습니다. 저를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에 요셉이 형들이 변화되어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에 감동이 되어 눈물이 폭받쳐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형님들 나를 애굽으로 판 사람들은 형님들이 아니고 내가 당신들이 애굽으로 판 요셉이요. 나를 애굽으로 판 사람들은 형님들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서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고 41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했다고 말하고 45장 5절에서 하나님이 했다고 45장 7절에서 하나님이 했다고 45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꿈 해석도 해주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도 보내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고 함으로써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이시다고 믿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주어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삼을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22년 전 17살에 노예로 팔려 13년을 종살이하면서 자기는 팔려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형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풀 때 내 방식을 내려놓읍시다. 기도합시다. 인간을 주체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주체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을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방식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주체로 삼아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안목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문제를 푸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